네, 오늘은 사사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사사기의 인물 중에 기드온은 아마 사사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들어왔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이들의 내용은 매우 재미있고 또한 굉장히 극적이죠. 이스라엘 핍박하던 미디안 나라의 군대를 단지 300명으로 물리쳤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그 몇 명의 미디안 군사와 싸웠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사기 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미디안 군대에서 12만 명이 죽고도 1만 5천 명이 남았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의 숫자였습니다.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비율로 따진다면 450대 1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런 터무니없는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미디안과의 그 전쟁을 위해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죠. 비율로 보자면 약 4대 1이었습니다. 여전히 매우 불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쟁을 치르기에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2번의 시험을 통하여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더니만 고작 300명만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처럼 300명의 군사를 뽑는 과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징표들, 그리고 항아리와 횃불, 나팔만을 가지고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 등은 그 이전의 다른 기사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극적이고 재미있고 또한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죠. 마치 기드온을 영웅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재능과 실력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죠. 혹은 사람의 재능과 실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했던 그 기드온의 믿음을 우러러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붙들렸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본받자고 말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기드온에게 어떤 자질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기드온의 믿음을 본받자 기드온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에 그 어떤 누구라고 할지라도 과연 영웅이 있겠습니까? 영웅으로 묘사하고자 한다면 그 장점만 나타내고 그 약점과 실수들은 감춰야 하는데 성경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계속 살펴보았던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난 시간 사사 드보라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그 영광을 받았던 드보라와 야엘의 이름이 히브리서에서 빠져 있고 오히려 자기의 일을 미루다가 그 영광을 놓쳐버렸던 그 바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넓게 본다면 사사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실수와 실패를 기록하지 않았던 온니엘이나 에훗, 삼갈, 드보라의 이름은 히브리서에서 빠져 있고 막상 사사기서 그 부정적인 묘사들로 가득한 기드온과 바락, 입다, 삼손 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이 그 전에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서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들 자신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해 보였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실력과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사들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모세, 라합, 다윗, 그 누가 과연 영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위인이라는, 영웅이라는 그 개념을 지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사들 이야기처럼
오늘 기드온 이야기도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그 기드온의 무엇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셨는지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큰 용사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용사가 맞습니까? 사실 전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죠. 지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곳은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이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광활한 지역에서, 그 광활한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반면에 포도주를 짜는 것은 이 포도주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갇혀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됩니다. 즉 타작이라고 하는 이 작업을 하기에 가장 안 좋은 곳에서 그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사사기 6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은 꼭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곡식과 가축을 빼앗아 갔습니다. 즉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마 우리라도 그랬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필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다른 때 찾아오면 참 좋은데 꼭 그 시간에 찾아와서 큰 용사야라고 말했을 때에 아마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신을 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사실 하나님이 일부러 그 시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직면합니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좋은 일 할 때 찾아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장 부끄러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가 그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고꾸라지는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반응은 더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것이죠. 마치 방귀 낀 놈이 성질을 낸다는 그런 말들처럼 기드온의 반응이 사실 이와 같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야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화를 내며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굉장히 공격적이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이 마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이것이 그의 겸손한 표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소심한 것이고 또한 삐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집은 결코 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보라라고 하는 이 한 성읍의 그 다스리는 자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였습니다. 그 뒤에서 벌어지는 사건에서 그 요아스의 영향력들을 살펴볼 때에 지금 기드온이 한 말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그의 완곡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정말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그 기드온에게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를 계속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그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은 여기서 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표징을 구하는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그 예물을 가지고 온 후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단 위에 두었던 그 고기와 무교병이 불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신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때 동시에 기드온이 무엇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대화하던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 슬프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다독이시지만 그만큼 그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눈앞에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라는 온전한 인식을 갖지 못한 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많고 여전히 소심합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가 용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결코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찾아오셨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되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그것을 땔감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기드온이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났던 그날 밤에 주어졌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바로 행하지 않고 최소한 하루 이상 머뭇거렸습니다. 물론 명령을 받은 소를 끌어오고 종 10사람을 데려오는데 시간이 걸렸겠지만 원한다면 다음날 낮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지만 그가 보이는 그 표징과 징표를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순종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기드온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성읍 사람들이 그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위기 속에서 마침 그 아버지 요아스가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라고 너희가 기도를 해야지 말라고 경고하죠.
이제 그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 전쟁을 소집하게 되었는데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의 징표를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실 것인지 승리케 하실 것인지 확인받기를 원했죠. 연거푸 2번 하나님에게 징표를 구하려고 하니까는 그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2번만 말하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징표를 구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이제 기드온이 간신히 용기를 얻은 것 같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다시금 빼앗아 가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죠.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을 마실 때 경계하며 조심성이 많았던 300명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에서 경계하며 마셨던 300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용사입니까?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그 300명이 그 나머지 9,700명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 더 용감하고 조심성 있는 300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만약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물가에다 머리를 쳐박고 마셨던 사람이 300명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경계심과 용감성이 아니라 작은 숫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작은 숫자입니까?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힘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막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그들의 용기와 실력과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없도록 그 숫자를 300명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할 때에 조심성 있고 경계심 많은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7장 4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특징과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누가 남고 누가 돌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작은 숫자였습니다. 이 결과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에게 남아있던 조그만 용기가 다 사라져버렸죠. 또다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7장 10절 이하에서 네가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확인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미디안 군사들의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다시금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죠. 지금까지 보여지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드온에게 영웅스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기드온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단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기드온이 아니라 내가 있었더라도 아마 그보다 더 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드린 재물을 불로 태우십니다. 내가 요청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었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맺힙니다. 그 다음 날에는 그 마당에만 이슬이 가득하죠. 심지어 적들의 꿈속에까지 나타나셔서 그들의 입으로 나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할 때에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누구를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징표와 기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은 그렇다는 거죠.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고작 나팔 소리와 횃불과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자멸했습니다. 횃불과 나팔 소리, 함성이 적진에 이 정도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그 군대의 수를 조금이나마 많게 보이는, 착각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근본적인 승리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 7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지난 시간 드보라 이야기의 경우 그 가나안한 야빈의 그 철병거를 쓸모없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지금 그 미디안의 그 군대가 아무 쓸모없게 만드셨던 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기드온의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작전이 미디안 진영에 놀람과 혼란을 주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혼란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기도는 능력이 있거나 용감한 용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순종을 잘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하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보이심으로 그 기드온을 끌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무엇을 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능력과 그 살아계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해도, 막 살려고 해도, 죄짓고 싶어도, 때론 예배를 팽개치고 산으로 바다로 놀러가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하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드온처럼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며 한숨 지으면서도 간신히 예배의 자리까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서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그렇게 투정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했더니 응답되고, 물론 처음부터 편하고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비고비를 넘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가 알기에, 경험했기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참 너무 힘들게 믿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를 믿기보다는 억지로 끌려가면서 예수를 믿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인생이 재미없고 힘들고 고민과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끌려가지 마시고 순종하며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면서 궁시렁대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야 하는데 언제 해야 될지 사람들 눈치를 보는 자리에 있습니까? 양털 한 뭉치 내놓으면서 이것을 적셔 주셔야만 움직일 것처럼
간을 보고 있습니까? 혹은 꿈이나 환상 정도는 봐야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리저리 눈치 보고 소심했던 그 두려움 많은 그 기드온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용사라 부르겠다. 일어나라,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느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억지로 가지 마시고 끌려가지 마시고 순종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 옮기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숨기에 바쁘고 변명하기에 익숙하고 오히려 원망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뛰어넘어서 이 시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용사답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